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회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남,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듭남과 복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의 제목은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첫 번째, 내 영혼, 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이 땅을 돌아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현금이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인체에 칩을 박아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 땅의 정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세금의 탈루가 전혀 불가능해지고요. 지하자금이 없어집니다. 사회의 모든 것은 자금 흐름이 투명해집니다. 이러한 편리성을 앞세워서 이제 머지않아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람마다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것, 행하는 것,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 성경 말씀과 연합하는 그런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반석에 대한 계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동치 아니하시는 굳건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이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얘기는 바로 천국 열쇠를 위임해 주신 베드로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날 11 제자를 뒤에 세워놓고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고 그 말씀이 신구약 모든 66권의 성경의 구원의 가장 핵심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집에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짓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먼 지방에서 어떤 청년이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참석을 했고요. 그 청년은 이제 광주에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나 좋다. 말씀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모임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자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뭘 배우냐고 질문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초대교회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그때 가르쳤는데요. 이걸 배운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혀를 차시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 거기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거의 진리처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초대교회에 아니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큰 흐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부딪혀서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던 것을 중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헌법은, 법률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맞지 않아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쓰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옛 언약, 옛 약속을 주셨고 또한 새 언약,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은 그 옛 언약을 완성시킨, 더욱 견고하게 한 그런 말씀이지, 그 말씀이 다시 개정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하기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자신이 복중에 있을 때, 아직까지 태어나서 하루도 자기의 날이 오기 전에, 형질이 아직까지 다 완성되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행위록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이미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 우리의 일생뿐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쓰신 책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전혀 변할 수 없는 처음에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66권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요한이 쓴 그 책, 이 책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절대로 이 말씀 외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겠다. 빼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성경의 본질이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교리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많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 이제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만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을 압니다. 이 땅의 심판이 몇 번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심판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으라는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만약에 이 땅을 완벽하게 홍수가 나서 물이 덮고 있는데 그 방주에 노아가 말씀대로 짓지 않아서 배의 바닥에 널판 떼기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 그리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노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아는 수리할 수도 없고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는 말씀을 듣고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방주를 짓는데 120년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작업을 잣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베고 말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는 그 힘든 작업, 이 당시에 비가 오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홍수가 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비가 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균형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게 질문해 보시고 성경으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